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묘자. 한 번 더. 기묘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그렇게 그와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합니다.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인 사울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더 칭찬하고 다윗을 더 높이는 그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구했고 또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오히려 더 이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울은 혼자서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울은요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고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고요. 또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어떤 신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1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어떤 신하들보다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위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네.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8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88년 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다? 88년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88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경험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한가운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10절 끝에 있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고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단창을 피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했고요. 또한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현재의 다윗이 만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과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용사였고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한 이제 왕의 사위가 된 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사울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과 지위와 또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요, 이후로 계속 다윗은 사울 앞에서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을 피했을까요? 그만한 역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 도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망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2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부하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합지졸의 군대도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눈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사울 앞에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과 저를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멈추고 나는 다윗처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감정이 상하고 서운하고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이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문득 이러면서 옛날 핸드폰 사건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했을 때 부목사와 전도사 이제 두 사람 있었는데 교육전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핸드폰이었냐면 이렇게 이제 폴더 이런 거 있었죠.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핸드폰을 사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전도사님 핸드폰이 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토로라 거였고요. 제 거는 삼성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또 얄쌍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게 그 부목사보다도 그 전도사님 핸드폰을 더 좋은 걸 해주셨네.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삼성 거 아니라 모토로라. 그 당시는 모토로라께 더 좋았거든요. 모토로라 핸드폰을 해주시지. 왜 삼성 걸 해주셨어?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016 대리점을 하던 그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목사님 이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핸드폰 해주라 그랬는데 목사님 이게 삼성 게 좋은 거예요. 이 삼성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제 얼굴빛을 보고 알았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참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는 전혀 이렇게 할 수 없겠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사울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믿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윗의 심정을 보면 그냥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 그냥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무엇이든지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 제가 뒤에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찬양도 은혜롭고 말씀도 은혜롭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은혜롭냐면요, 여러분 저는 교인들을 보고도 은혜로웠습니다. 교인들, 청년들은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찬양이 어떤 곡들은 저도 잘 몰라요. 요즘 곡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은혜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앞에 계신 분, 80대 70대 되신 분들이 여러분 그 찬양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보면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찬양이 은혜롭고 말씀이 은혜롭게 보다도 그냥 그게 은혜롭게 이렇게 받아지는구나. 찬양이 은혜로운 것이 그냥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그대로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분들,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또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 사울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도망합니다.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집으로 도망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바로 습격하도록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무척이나 경계하면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전령들에게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아침이 되어 어느 정도 이제 다윗이 경계가 어느 정도 풀리면 그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을 가로막고 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미갈입니다. 미갈.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또한 사울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당사자인 딸이 나서서 아버지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설득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경고해서 도망하도록 설득하고 창문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전령들을 속였습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대신 다윗 대신 누워놓고 여러분 다윗인 것처럼 가장을 했던 것입니다. 19장 앞부분에서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간이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이 도망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인물과 예상 밖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주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셔서 가장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그 도우심은 지금도 진행 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